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를 이렇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새해의 첫날을 허락해 주셨고 첫 새벽 기도를 허락해 주셨고 첫 수요 예배와 첫 금요 심야 기도회와 첫 헌신구와 첫 손길과 첫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또 손에 쥐켜져야 할 것이 쥐켜져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손에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지 아니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는 성경이 장식과 폼이 아니라 그 성경이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약속과 역사라는 사실을 믿는 이들에게 올 한 해는 그 말씀이 그대로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약속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명하고도 명확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척, 헌신하는 척, 신실한 척, 그러나 우리는 오직 기록된 바 성경을 믿고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온유와 겸손함으로 엎드려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시며 올 한 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새끼들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살려주시옵소서. 찾으시는 교회와 감리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살아야 되겠나이다. 이렇게는 안 되겠나이다. 주의 말씀이 그 정답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렇게 새해 첫 알파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은 바 말씀이 내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세계 열방 가운데 두루 하나님의 뜻으로 펼쳐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전하는 부족한 종과 받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말씀으로 가슴 뜨거워지며 벅차며 터지는 시간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작했으니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라고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꼭 이렇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여호와 하나님, 분명히 또 말씀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끝, 시작과 나중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처음과 끝만 아니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그 중요한 기점이라는 게 바로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알파와 오메가를 왜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는지.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그리스어의 알파벳의 처음이 알파고요. 맨 마지막 자가 오메가예요. 영어로 치면은요. A부터 들으셨어요. Z라 그럴 줄 알았는데 Z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G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G선상에 아리아가 나오는 거고, 여기 저 음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괜히 또 나서면 안 되겠죠. 그 G가 아니라 Z. 그런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동물원을 Zoo라고 그래요. 그래서 Z.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바로 영어의 알파벳의 A와 Z 끝에 Z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종로에 가다 보면 그 큰 성당이 하나 있고 예배당 가보시면 이렇게 강대상에 맨 앞에 이 앞에 판에 알파와 오메가가 이렇게, 그건 대문자예요. 알파가 마치 A처럼 생겼죠. 그리고 오메가는 말굽처럼 생겼어요. 그게 바로 알파와 오메가 대문자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를 새겨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 바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에요. 이건 신앙이 돼. 그래서 처음과 끝은 여러분께서 알아서 조절하시면 안 돼요.
처음과 끝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시작하고 맡기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씀이 곧 누구라는 결론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시작과 끝은,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불러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학업, 시작과 끝 무조건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 반드시입니다. 예배가 없어요. 놓치셨으면 반드시 다시 시작하세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한 해가 장난입니까? 이 한 해 동안이요. 잘 보십시오. 지난 12월 31일 날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첫 주를 맞이하고 있는데 지난 마지막 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이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 불러가시면 천국 갔겠죠. 그러나 이렇게 이 땅에서 이 귀한 첫 주를 허락받은 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옆에 있는 분 그래서 의미에서 축복하십시오. 당신 정말 복받은 겁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 찾아보시라 그랬죠. 디모데 후서 3장에 두 개의 때가 나옵니다. 저도 이거 성경 전체를 보기 전에는 그냥 디모데후서 3장은요 3장 16절 때문에 있는 줄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또 그것만 보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딱 하고 종교개혁주일이나 성서주일 이럴 때만 요 말씀 구져가지고선 함께 나누고 끝내버려요. 그런데 거기 그 구절이 나올 때까지 3장 전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3장이 시작될 때 뭘로 시작되는지 보십시오. 뭐라고 시작됩니까? 이것을 알아라 이거예요. 이거 제대로 알아야 된다. 언제요? 언제? 그럼 지금 또 얘기가 나오네. 제가 지금 시작하면서 뭐와 뭘 얘기했죠? 처음과 끝 얘기했는데 지금 뭐 나옵니까? 말세 끝 얘기가 나와요. 와, 이거 참 기가 막히네요. 말세에 어떻게 한 때가 오면 됩니까?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나타날 증상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3장만 가지고도 우리가 정리를 하면 말세 때 그런 현상들 나타나고요. 말세 때 이런 일 나타나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비할까요, 여러분? 예?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말세에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세 때 이런 현상들 나타납니다. 말세가 되면 이렇게 걷잡을 수 없고 종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예? 제가 지금 여러분이 책망하나 여러분 다그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새벽 때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도 모르느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면서 요거 반드시 캐치해 내리세요. 이거 금맥이에요. 이거 광맥입니다. 와우, 제가 이거 발견했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말세 때 이런 현상들 나타나고요. 말세가 되면 반드시 그래요. 세상의 말세도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의 말세 때에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이거 참 무서워요. 그 한 사람에게도 이게 말세가 왔구나. 이게 딱 보인다니까요. 당연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걸 그냥 이 세상에 나타날 현상으로만 봐요, 사람들은. 아니요. 자기한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불감증에 걸려가지고 감지를 못해내요. 여러분, 나중에 예배 끝나면 확인해 보십시오. 요 앞에 가스 난로하고 주방에 가면요, 저 로비에 가면 3개가 부착이 돼 있어요. 뭐가 부착이 돼 있는지 아세요? 예? 가스 누출 감지기가 부착이 되어 있어요. 가스가 생기면 저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소리가 나면서 탁 차단을 해버려요. 바로 감지를 해버립니다. 저 조그만 저거 하나도, 저 박스 조거 하나도 가스가 새면 바로 감지를 해가지고 소리를 내면서 탁 닫혀버리는데, 우리한테는요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감지를 못해요. 감지를 하지 않습니다.
자, 말세 때 이런 현상 나타난답니다.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오호, 자기를 사랑하고 자아를 사랑하고요. 뭘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해요.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 와우!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가만 보니까 이게 누군가에겐 벌써 나타났어요. 죄송합니다. 누군가를 타겟으로 잡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겐 이런 일이 이미 나타났어요. 벌벌 떨시기 바랍니다. 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는 거예요. 아니 뭐 하늘이 무너지고 뭐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맨날 우리 그런 거나 봐야지 말세가 됐고 마지막 때가 됐다라고 그런 것만 가지고 자꾸 끄집어다가 설명을 해요. 아니요. 잘 보세요. 마지막 때요.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데 지금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뭐 하래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면 심지어는 남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망하게 만드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네요. 이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답이 나와 있어요. 말세, 누군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 세상에도 그런 타이밍이 올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런 어려운 일들이 겹칠 겁니다. 이거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제목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에요. 두 때가 대비가 되죠. 말세 때는요, 어려서든 나이가 들었던 상관없이 저거 당해야 되지요. 근데 저걸 대비하는 게 뭐냐 하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말로보다는 뭐래요? 어려서부터. 어이구 목사님 나는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고 70이 되고 80이 돼가는데 이거 큰일 났네요. 아니요. 어려서부터를 지금 여기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반드시 원칙은 어려서부터인데 적용하면 지금부터예요. 됐습니까? 해결책이 뭡니까? 말세에 그런 문제들, 그런 현상들, 그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대비는 뭡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 더 포괄적인 거예요. 시간 대 시간으로 얘기합니다. 뭐예요? 어려서부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예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 중에 마지막 편지예요. 디모데 후서 쓰고 죽어요. 그러면 디모데 후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유서가 되는 거예요. 유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디모데, 난 걱정 없다. 너 보면 나는 걱정 없다. 왜냐? 그렇죠. 네가 어려서부터 이거 대비했다는 거예요. 뭐를 대비했습니까? 말세요. 우리는 이제 찾으시는 교회는 익숙해져 가지고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 우리가 찾으시는 교회 학교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공부를 해가지고선 이미 말씀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부모님들 과도한 욕심 부리지 마세요. 괜히 어려서부터 말씀 공부 열심히 시켰으니까 야 얘들 이 다음에 크면 정말 훌륭한 인물 되겠구나. 그렇게 계산 속으로 하지 마세요. 지금 그렇게 양육한 게 뭘 대비하는 거예요? 말세를 철저하게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죽으면서 걱정과 염려가 됐을까요? 아이고 조금 더 가르쳐주고 가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같이 기도해주고 가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내가 너무너무 안타깝네. 이거 조금 더 이 새끼 이거 내 새끼 가르쳐주고 가야 되는데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디모데를 보니 어떻게 해요? 어려서부터 이미 성경을 알았나니 걱정 붙잡아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 놓고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바로 말세라는 이 무지막지한 현상을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비책과 방책은 뭐냐? 어려서부터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아직 한참 나이가 들었는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게 이제 적용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올해부터, 첫 주부터
첫날부터 됐습니까? 어떻게 준비가 되셨습니까? 말세를 준비할 올 2018년 이제 첫 주인데 저는 지금 뭔 얘기 할까요? 2018년 마지막 주를 내다보면서 저는 이제 2018년이 시작되는데 뭐까지 더 멀리 내다볼까요? 말세까지 내다봅니다. 저 여러분들 준비시켜야 돼요. 이게 첫 시간에 해야 될 일이에요. 첫 시간에 귀한 교제하면서 맛있는 음식 나누면서 행복한 거 좋은 음식점 찾아다니면서 먹고 한 해 기쁘게 시작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원칙은 이거예요. 잘 마무리하려면요. 말세까지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어려서부터예요. 각 가정의 자녀들 있죠? 각 가정의 자녀들 원칙은요. 20세 이하부터예요. 시작은 어려서부터라기 때문에 원칙은 유대 문헌에 의하면 5살부터예요. 이건 늦어도 한참 늦었고 오바가 돼도 한참 오바가 됐고 이거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게 적용되면 뭐지?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오늘부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지금부터 오늘부터 어려서부터 이건 다 해당돼요. 지금 여기 계십니다. 초딩, 중딩, 고딩. 목사님 뚫어져라 쳐다봐. 집중해. 초, 중, 고딩은 이거 일주일 안으로 이제 외워야 돼. 오케이? 왜 대답을 안 해? 니들 살려주겠다고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자, 이제 이거 다 들어보십시오. 요거 다 나눠드린 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올 마지막 주를 준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말세를 준비합니다. 여기 나보라 청년은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받으셨네. 예. 자, 이거 들으십시오. 자, 들으시고 이제 여러분에게 이것 하나 가지고 세상을 관통할 하나님의 말씀, 통성경, 말세를 준비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때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올해 마지막 주까지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안목으로 한 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손에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성경책 사이에다 꽂아 놓으시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놓고 다니시면서 하루에 한 번씩, 안 되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한날 시작하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당신 어느 교회요? 라고 하면 여러분 찾으시는 교회요? 라고 내기 전에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고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사형리 이후로 제가 다 넣은 건데 원래 이 책자는 교회를 다닌다 하는 이들을 위하여 제작한 거예요. 다닌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기 위하여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통성경 월드 미션을 위해서 제작한 책입니다. 이거 허투루히 다루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놓고 가시면 다시는 안 드립니다. 예, 그냥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분들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한테 검사 받으시고 내가 내 아들 딸한테 이거 하고 싶은데 주십시오 하면 제가 확인하고 드리겠습니다. 저기다 적어놓고 드릴 거예요. 일정 기간 때까지는. 이거 그냥 자유롭게 이거 그냥 하나에 500원짜리에 불과하지만 인쇄비로는요. 절대 500원짜리로 끝날 게 아니고 이거 500년 갈 겁니다. 별로 안 믿으시던데요. 자, 여러분의 손에 이미 성경이 주어진 겁니다. 첫 번째 표시기 바라겠습니다. 맨 앞 표지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직 여러분이 그 뚜껑을 열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 첫 번째 표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통성경. 통성경이 뭐냐 이거예요. 통성경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말세를 보니까 말세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보니까 어디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어려서부터. 자, 요게 통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어려서부터
말세까지를 보는 게 통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는 게 말씀인데 요렇게 어려서부터 말세 때까지를 관통해 주는 게 바로 통성경입니다. 됐습니까? 통성경의 한 예를 말씀드릴까요? 요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 물으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 몰라서 물으신 것 아니죠. 너 왜 그런 짓을 했어? 너 그러면 죽는데 라고 이야기할 때 대답해야죠. 예, 아유 제가 몰라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숨어서. 이건 대답이 아니죠. 이건 변명이죠. 대답 아닙니다. 제대로 된 대답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숨어버렸죠. 벗어났죠. 그럼 제대로 된 정답은 뭡니까? 벗어났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났으니까. 범죄하여 하나님을 벗어났으니까. 하나님 그래서 물은 거잖아요. 너 벗어났지? 너 바깥으로 나갔지?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정답은요. 내가 들어왔습니다. 그걸 누가 대답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네, 맞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와우! 어디서 어디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사는 거죠. 너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볼 때 어디 있다고 대답을 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게 통 바이블인 거 아시겠어요? 아니, 질문은 어디서 했는데요? 창세기에서 했는데 대답 누가 합니까? 바울이 했어요.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거 감지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통 바이블이에요. 이게 성경을 전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성경은 정말 이렇게 놀랍습니다. 이게 통이에요. 그리고 그 통, 성경 전체를 원 스토리로. 영어로 읽어드려요. 통 바이블. Reading the whole Bible as one story. 어떻게 미국에 갈만 하겠습니까? 됐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도 성경 이야기를 자녀에게, 가족에게 해줄 수 없다면 당신은 분명 성경 초보예요. 그러나 통성경 하면 당신도 성경 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밑에 나와 있죠. 다시 Study the 통 Bible and become a Bible expert.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 장 넘기십시오. 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66권 중 한 장으로 가장 쉬운 오바댜와 빌레몬서를 잘 모르는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바댜와 빌레몬서를 설명할 수 있는 분이요. 아, 또 우리 목사님 또 잘난 척 하시네 또.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몇 장이에요? 오바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바댜서. 오바댜서를 한번 직접 찾아보십시오. 어디 있나? 이게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우리는. 그죠? 이거 잘못하면 그냥 훅 묻혀가지고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아모스, 요나서 있는데 그냥 훅 하고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어디 있느냐 하면 구약성경 1284쪽입니다. 구약성경 1284쪽 펼쳐놓으셔야 돼요. 일단은 오바댜서가 구약성경 1284쪽에 딱 한 장짜리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니, 천천히 찾으세요. 어떻게 재미있으십니까? 근데 계속 할 만합니까? 계속 진행합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바댜서 1284쪽 몇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여러분? 한 장이에요. 역시 구약에 한 장짜리 오바댜, 신약에 한 장짜리가 있어요. 뭐죠? 빌레몬서라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한 장이에요. 그냥 읽고 넘어가다 보면 훅 하고 그냥 묻혀서 넘어갈 수 있는 성경들입니다. 그런데 한 장짜리인데 가장 쉽습니다. 그런데 그 오바댜서와 빌레몬서를 잘 몰라요. 한 장인데도 불구하고요. 교회 학교를 다녔고 청년부를 다녔고 어른이 돼가지고 청장년의 때를 지나고 장년의 때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몰라요. 어떤 내용인지를 모릅니다.
자, 그러면 1페이지 보십시오. 그 책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책을 보고 읽습니다. 첫 번째, 오바댜는 라고 함께 그 오바댜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바댜는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 사이에 바벨론 제국이 끼어든 이야기이다. 이를 오바댜 선지자가 제사장 나라 관점으로 에서의 후손을 책망한 이야기이다. 예, 이게 설명이에요. 근데 이 설명조차도 이게 뭔 얘기인가 싶어요. 자, 그러면 오바댜라는 책 이름이에요. 빌레몬이라는 성경의 책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건 책 이름이기 이전에 원래 사람의 이름이에요. 오바댜 선지자, 빌레몬이라는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유명 인사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바댜라는 사람 이름인데 오바댜 선지자가 누구한테 이 오바댜서를 기록을 했느냐 하면 에돔이라는 민족한테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에돔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에돔은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돔은요, 저 위에 창세기로 가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에돔이 시작이 어디냐 하면 창세기입니다.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팥죽 이야기로 가봐야죠. 에돔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팥죽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에서라는 인물서부터 시작. 그래서 같은 애씨예요. 웃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경직되어 계신 것 같습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에서예요. 에서면 누가 또 나와야 돼요? 야씨 나와야 되죠. 야씨. 야곱. 야곱과 에서는 원래 형제예요. 팥죽 때문에 사이가 어그러져 버렸지만 이게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 되고요. 그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 되고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이후 출애굽기를 넘어가면은요, 출애굽기 민수기까지 가보면 이스라엘이 어디서 어떻게 하게 되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돔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에돔, 너희의 땅을 좀 지나가게 해줘라. 우리가 가면서 뭐 먹거나 심지어 물도 안 떠먹을 테니까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해서 피해를 주면 다 배상할게. 그러나 손 안 댈게. 여기 통과만 하게 해줘. 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에 에돔이 뭐라 그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몇 번을 부탁을 했는데도 극구 거부를 하고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 마침 이렇게 멀리찌게 돌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애굽에 장자가 다 죽었고 둘째 아들 어디서 죽었습니까? 홍해바다에서 애굽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 전체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고대 근동에 바로 이스라엘이 유명세를 떨칩니다. 뭘로 유명세를 떨쳤을까요? 부자? 잘생겼다? 기술이 좋다? 돈이 많았다? 이런 게 아니라 뭘로 유명해진 거예요? 뭘로?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요.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겉으로 봤을 때 이 나라가 장정만 60만이었지만 전체 다 하면 120에서 200만까지라고 하는데 너무 소문이 파다하게 나버린 거예요.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는 거죠? 애굽이라는 어디로 가려고 지금 발돋움하고 있었는데 제국으로 가려고 했던 나라인데 그걸 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60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나라로구나. 이게 이미 정평이 나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뭐를 부탁을 했어요? 에돔한테? 그것도 형제의 나라죠? 여기 좀 어떻게 하게 되나? 지나가게 좀 해줘 했는데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상한가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상한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좋게 얘기해가지고선 말을 안 들어먹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 제가 여러분 뭐라고 안 그럴게요. 말이 안 먹히죠? 지금 이거 거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니? 지금 누구를 뒤로 뒷발질하고 나왔느냐 하면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치고 나온 거예요. 오, 대단한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분위기 탔으니까 말 안 듣고 받아주지 않는 에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치고 밀고 나가 그냥 직통 관통해 버리면 되겠죠. 희한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못한 게 아니에요. 안 한 겁니다. 치고 갈 수 있으나 안 한 거예요. 힘으로 치면은요, 에돔 족속 그냥 싹 쓸어버리고, 침이 튀었네. 에돔 족속 싹 쓸어버리고 가나안으로 직행할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한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제국 왕국이 얼마나 치졸하고 얼마나 돈, 권력으로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는지 경험했고, 본인들은 그런 나라 아니고 거기서 끄집어내서 무슨 나라 하나님이 만드셨죠?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의 첫 번째 특징,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예요. 이웃 사이에, 민족 사이에,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는 나라예요. 이웃 사이에 나눔이 있는 나라예요.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입니다. 잘 보십시오. 제사장 나라는 제국이나 왕국처럼 힘의 논리로 치고 들어가가지고 빼앗아 버리는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으로 그들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여 구원해내는 게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힘은 있었으나 뭐 하지 않았다? 치고 들어가 멸망시키지 않았다. 왜요? 자기네가 무슨 나라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기네가 제사장 나라라는 걸 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치지 않은 거예요. 와우, 대단합니다. 와우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네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절대 치고 들어가 싸워서 뺏는 게 아니다. 이게 에돔 족속과의 부딪힘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졌을 때 바로 이스라엘을 누가 침입했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입을 합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침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심각하게 칠 때에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에돔이 있었어요. 에돔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바벨론이 치고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망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박수를 치고 쟤 저기 숨어 있어요. 쟤 저기 숨어 있어요. 그걸 고자질을 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바댜서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그게 바로 그때 그 에돔 족속이 했던 짓에 대한 오바댜의 지적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누가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에돔이 아주 교만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이죠.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6절에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에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에돔의 조상이 누굽니까? 에서기 때문에 에서가 나온 거예요. 6절에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허악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며 여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자꾸 에돔에서 나온 이유인지 아시겠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에돔 족속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에돔의 죄.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그러니까 이 짓을 했다는 거죠. 에돔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는데 옆에 있던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이 짓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뒤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잘 보십시오. 누구는 대조가 됩니까? 에서의 족속 누굽니까? 에돔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저는 여기서 뭐까지 봤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에 뭘로 지은지 거기까지 보이는 거예요.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잘 보십시오. 21절 함께 있습니다. 21절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라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뒤에 부분요. 다시 한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끝난 거예요. 에돔이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나라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그 동족 형제의 나라를 못 살게 굴었던 바로 누구요? 에돔에게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오바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망해 라고 책망한 거예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책자의 1페이지에 오바댜는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 사이에 바벨론 제국이 끼어들었냐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이를 오바댜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나라 관점이요? 제사장 나라 관점. 왜 이스라엘이 에돔 치고 쳐들어가서 관통하지 않았는지 뭐 때문이죠? 제사장 나라기 때문이죠. 에돔도 역시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나가가지고선 잘됐다 박수치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가지고선 바벨론을 오히려 도와줘서는 안 되는 거죠. 잘됐다고 손뼉치면 입을 벌면서 즐거워할 일이 아니었죠. 그러면요 에돔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가 속해 있으니 입 다물고 조용히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심판을 겸손하게 보면서 야 저거 다음 순서는 나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거기서 분위기 파악 못한 거죠. 예, 그래서 누가 얘기합니까? 오바댜가 그 제사장 나라의 관점으로 누구를요? 에서의 후손을 책망한 이야기가 뭐예요? 오바댜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이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오바댜서에 대한 10%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이 70% 알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제가 지금 뭐 약 팔고 있습니까? 아니 감이 안 오세요?
오바댜서 이런 말씀 시작할 때 여러분 5%도 몰랐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이요, 70%는 지금 알게 된 거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뭐가 끼어들었다? 야곱과 에서의 후손 사이에 바벨론이 끼어들었는데, 바벨론이 끼어들 때 누가 그 짓 하면 안 된다는 걸 지적하는 거죠. 오바댜가 에돔 너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지적하는 거죠. 왜? 형제의 나라고 제사장 나라니까. 나라가 하나님께 속했는데 네가 감히 거기서 앞에서 나대면 안 되지, 빠지고 조용히 하나님 어떻게 하시지 봐야지 했는데 너가 교만하여 앞에서 나선 결과 너 심판, 너 끝이라는 걸 누가 선포합니까? 오바댜가 선포합니다. 그걸 제사장 나라의 관점으로 에서의 후손을 책망한 이야기가 바로 그였죠. 구약의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오바댜서가 바로 그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할 때 5%도 몰랐어요. 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이 이 오바댜서를 70%는 이해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됐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통성경입니다. 그 다음 누구 얘기 나옵니까? 이제는 신약에 나옵니다.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이라는 사람. 예, 이름은 좀 빌레몬이에요. 이름은 좀 빌레몬이에요. 그런데 절대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당시, 빌레몬 아십니까? 골로새 지역의 아주 유력 인사예요. 아직 잘 모르시지요? 맞아요. 지금 아직 우리는 5%, 10%도 채 안 돼요. 그런데 무슨 얘기입니까? 빌레몬에겐 누가 있었습니까?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오네시모라는 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얘 이름이 또 오네시모예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오네시모가요, 무슨 일을 합니까?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종의 신분인 주제에 허락도 받지 않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로마로 도망을 가버려요. 로마로 도망을 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거기서.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을 만나요. 그 누군가 시장 바닥에서 돌고 있는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오네시모를 바울의 일행이 만났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집에서 나온가 봤더니만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나온 거래요. 세상에 이거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의 신분이 뭐예요? 제국이라는 나라에 오네시모가 신분이 뭡니까? 종이에요. 종은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없는 자가 주인으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도망쳐 나오는데 뭐까지? 재산까지 훔쳐서 나왔어요. 이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죽여도 오케이.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가 누구를 만나느냐?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여러 번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영접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누구한테 다시 돌려보내요? 빌레몬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별로 놀라지 않지만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한때 신분이 뭐였죠? 오네시모가? 바울의 종 아니었었어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아 뭐로 받아달래요? 너의 형제로 받아달래요. 형제로 받아달래요. 즉 걸리면 오네시모는 뭐 하는 거죠? 그냥 가는 겁니다. 누가 죽여도 할 말 없어요. 그냥 죽여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죽여도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세가 그런 신세였었어요. 왜요? 죄 때문에요. 그런데 이걸 형제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했어요? 빌레몬이 형제로 받아 주었어요. 로마라는 제국하에서는요, 뭐가 기본 시스템인지 아시죠? 노예 제도가 기본 시스템이에요. 이거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재산도 없어지는 거고, 시켰는데 종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나라가 전체가 다 휘청휘청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어요? 형제로 받았어요. 그러면요, 제국의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형제로 받았다는 얘기는요. 이건 분명히 제국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예요. 무슨 나라입니까? 맞아요.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러면 빌레몬
어떻게 된 건지 정리해 볼게요. 1페이지. 빌레몬서는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뭐가 끼어들었어요? 로마 제국이요. 로마 제국 때문에 이 종 시스템이, 제도, 노예 시스템이 때문에 누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네시모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누구가? 바울이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뭐로 받아달라? 그건 제국의 시스템 아니잖아요. 뭔 시스템으로요? 하나님의 나라 시스템으로 뭘로 받아줘? 형제로 좀 받아줘 했더니만 빌레몬이 오케이. 그러니까 빌레몬은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그렇죠. 어디에 속해 있으나? 로마에 속해 있으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으나? 대한민국이라는 현실적인 나라에 속해 있으나 우리의 실제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형제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받아줬어요. 나중에 오네시모가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받아줬기 때문에. 그러면요, 빌레몬서는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로마 제국이 끼어든 이야기인데 이를 누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로마 제국의 관점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오네시모를 뭐해서요? 종으로 보는 건 어느 나라 관점입니까? 로마 제국의 관점이지만 뭘로 받아줘라? 형제로 받아줘라? 뭐의 관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받아줘라 해서 받아준 이야기, 추천서가 바로 빌레몬서인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지금 시작하기 전에 5%밖에 몰랐던 걸 지금 70%를 알게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66권 중에 2권을 여러분 70%를 관통한 거예요. 할렐루야. 꼭 약 파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사실이잖아요. 어디 가서 여러분이 오바댜하고 빌레몬서 확실하게 설명하실 수 있겠지요. 여기서 70% 하는 데면 제가 오늘 밥 안 먹을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70%가 안 되면 제가 밥 안 먹을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70%가 돼야지 밥 드세요. 와우. 그렇게 말로만 듣던 구약의 한 장짜리 신약의 한 장짜리 뭐예요? 오바댜, 빌레몬 한 장으로 단순히 그냥 훅훅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요 5%밖에 몰랐던 2017년도까지는 5%밖에 몰랐던 오바댜와 빌레몬서를 2018년이 되면서 몇 %까지 올랐습니까? 70%. 할렐루야. 제가 교주 아니에요. 함께 가자고요. 이것도 그런데 다른 성경은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전체를 66권을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뒤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니 그 맨 밑에 굵은 글씨 있죠? 1페이지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통성경하면 10분 만에 오바댜와 빌레몬서를 70% 알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드리라고 한 30분 이상 설명했어요. 지금은 첫 시간이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설명하는데 몇 분이면 족하다? 10분이면 족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에게 가서 반드시 10분 만에 빌레몬서와 오바댜서 아는 척 좀 하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이거 드릴게요. 드릴 때. 그 밑에 작은 글씨입니다. 시간, 공간, 인간을 통으로, 개인, 가정, 나라를 통으로,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지금 제가 오바댜서 빌레몬서 얘기하면서 이거 다 나왔어요. 시간, 공간, 인간 나왔고,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 다 나왔고,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 와우!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통이에요. 이게 통바이블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2018년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엄청난 진보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전체를 보고 대한민국과 세계를 꿰뚫어보는 그런 안목과 관점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중에 저희 교회가 2번째 요구하는 거예요. 작년 연말에 하이기쁨 교회에서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만든 분이 조병호 목사님이니까 자기네 교회가 자기네 해야죠. 했어요. 그리고 2번째로 저희 교회가 하는 거예요. 별로 시덥지 않은 눈치십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조병호 박사가 누군지 인터넷 검색을 해보세요. 그분이 심호하고 있는 교회 하이기쁨 교회와 통동원 한번 검색해 들어가 보세요.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순서로 보면 2번째인데 올해는 첫 번째예요. 할렐루야. 와우, 70%.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합니다. 뭐 할 때? 통성경 할 때 가능한 겁니다. 넘어갑니다. 2페이지에 이제는 술술 넘어갑니다. 이제 설명 그냥 하면 됩니다. 읽어가면서 하면 됩니다. 시간, 공간, 인간을 뭘로 보는 게요? 통으로 보는 게 그게 맞아?
통성경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입니다. 시간, 공간, 인간을 통으로. 그게 통성경이에요. 한번 타이틀만 읽어봅니다. 1번 시작. 할렐루야. 2번에 그냥 외워버리세요. 2번 시간에 밥 먹고 또 뭐 하겠다. 아이, 절대 안 믿어요. 집에 가서 하겠다. 아이, 절대 안 믿어요.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통으로. 이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성경은 대략, 여러분 보세요. 이 페이지 보세요. 성경에는 대략 2000년의 시간, 1500곳의 공간, 그리고 5000명의 인간이 들어요. 그 5000명 중에 제가 70%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누가 들어있어요. 그럼 오바댜와 빌레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5000명 안에. 그래서 시간, 공간, 인간 다 들어있는 겁니다. 시간, 공간, 인간.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통 봅니다. 통 바이블이에요. 성경에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와우! 지금 뭐예요? 우리가 시작했어요. 아니,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야죠? 어려서부터 말세까지. 오늘 타이틀이었어요. 디모데후서 얘기되어 있잖아요. 이것처럼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부터 종말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몇 년의 시간이에요? 2000년의 시간이 통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태초부터 종말까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어떻게 하죠? 시간이? 2000년의 시간이 어떻게 해요? 흘러간다고 그러죠? 이게 세로로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이걸 좀 전문용어로 통시라고 그래요. 통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통시라고 그래요. 시간은 이렇게 시간 순대로 흘러가는 통시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잘 보시죠. 그리고 성경 속에 보면 안식일, 안식년, 신년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명절이 반복됩니다. 여기까지 뭔 얘기인지.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주님이 오시기 전 8세기경. 8세기경에 와우! 그때 선지자들이 무지막지하게 배출이 돼요. 보니까 주전 8세기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활동했던 사람들 둘로 나눠놓은 건데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등 동시대 사람들이 한 시대에 같이 활동을 해요. 아, 요건 동시대니까 요걸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2000년의 시간이 통시로 동시대의 사람들이 같이 활동한 공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와우. 지금 옆에 있는 분 보십시오.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지금 어느 시대의 사람입니까? 공시, 동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공시로 가는 거예요. 됐죠? 통시는요, 우리 후손의 후손까지 이어지게 되겠죠. 이게 통신 겁니다. 아, 성경은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에 통시, 한 시대에 같은 공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의 통시, 주전 8세기 같은 시대의 선지자들 같이 활동했던 공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봐야 돼요? 세로로도 봐야 되고 가로로도 봐야 됩니다. 그거 보이게 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몇 %까지 갈 수 있다? 70%. 지금 운동이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 1080 운동이 일어났어요. 평신도 성경 1080. 7080 아니에요? 제가 7080이라 했다고 엄청 혼났어요. 1080 뭔 얘기인지 아세요? 몇 %에서? 10%에서 80%까지 성도들에게 성경 주자. 요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적어도 몇 권이요? 적어도 몇 권? 2권 몇 %까지 올라왔습니까? 70%까지 올라왔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3페이지에 성경에는 몇 곳? 1500곳의 공간이 들어있습니다. 야, 그럼 공간 문제는 어떻게 볼까요? 공간은, 성경 속 공간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뭐예요? 신약 성경에 이게 예수님 하시면 어디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2곳이 있는데 뭐예요? 하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왜 거기 들어가라는 거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지정한 곳이에요. 그 다음에 땅끝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지시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예요. 1500곳의 공간, 그곳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지시한 그 공간이 1500 공간이 지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두시려고 택한 곳, 나아가라고 명령한 모든 공간 1500 공간이 지시가 된 겁니다.
이게 1500 공간이에요. 성경에 이게 나와 있어요. 이걸 다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성경은요, 몇 명이요? 5,000명의 인간을 담고 있습니다. 5,000명은요, 이들 중에는요, 아하, 이렇게 나눌 수 있네요. 5,000명을. 하나님께 순종한 누구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요, 제자들, 바울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 여로보암, 하나냐, 그리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 둘로 나뉜다는 거네요. 사람이 5,000명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구와 누구로 나눈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과 불순종한 사람이. 근데 불순종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방향을 못 잡은 거잖아요. 그죠? 가야 될 곳,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었죠? 그게 바로 불순종의 결과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다 어떻게 되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어떻게 봐야 된다? 통으로 보이는 거예요.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는 뭘 보고? 시간의 흐름인 통시도 보고 동시대인 공시도 봐줘야 된다. 와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지정된 장소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 거죠? 나아가야 될 방향을 지시한 공간. 인간은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과 불순종한 사람들로 같이 봐줘야 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통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4페이지입니다. 거긴 함께 읽겠습니다. 4페이지 시작. 성경 속 절기 이야기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그 절기가 행해지는, 와우, 됐습니까? 절기 이야기는 시간 이야기지만 절기가 나오면 반드시 장소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뭐 때문에? 어디로? 그렇지요. 어디로 가야 돼요?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성 전으로 가야 돼요. 와. 그러니까 지금 시간과 공간, 그리고 거기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통으로. 그러므로 성경의 2000년의 시간, 1500권의 공간, 5000명의 인간을 뭘로 보는 것이요? 통으로 보는 것이 바로 뭐다? 통성경이다. 영어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안 읽을게요. 두 번째, 뭐를 통으로 봐야 돼요? 5페이지에. 웃지 마세요. 영어 안 했다고 그렇게 너무 웃고 비웃고 마십시오. 두 번째, 시작. 개인, 가정, 나라를 통으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인, 가정, 나라를 통으로 본다? 뭘까요? 시간, 공간, 인간 통으로 본 건지 이해가 됐어요. 개인, 가정, 나라를 통으로 본다? 자, 이거는 두 가지 예가 나와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갈대 상자에 놓인 것은 모세의 개인적인 운명이죠. 그렇죠. 개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동시에 아버지가 뭐래요? 갈대 꺾어다가 상자 만들고 엄마가 눈물로 태우고 누나가 망을 봅니다. 이거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한 가정의 이야기. 참 완벽하게 뜻이 잘 맞고 화목했던 모세의 가정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가정이 어린 모세가 죽을 확률 99%예요. 갈대 상자에 태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 아니, 왜 태운 거예요? 그 이전에 뭐가 있었죠? 어떤 명령이 떨어졌었잖아요. 그 애굽에 바로가 왕권에 의해서 어린애들 다 어떻게 알아요? 죽이라. 나일강에다 다 던지는 거죠. 그 나일강에다 다 던지니까 누구 밥 돼버린 거죠? 그렇지, 악어 밥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 악어 하면 자꾸 애굽 떠오르는 거고, 악어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그 애굽을 빗대어 설명할 때 그 악어를 자꾸 이야기하는 게 애굽을 상징하기 때문에 애굽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악어 얘기가 나오는 거. 그런데 그게 바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이스라엘이 민족은 있었으나 뭐가? 나라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세상적인 나라 말고 뭔 나라 만들겠다? 제사장 나라 만들려고 그걸 태워가지고 그걸 건져내신 거잖아요. 와우! 그러니까 개인, 가정, 나라가 보이십니까? 이게 통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맥이 좀 잡히세요? 맨날 통성경이랬는데 이게 뭔 얘기인가 싶었죠? 이게 바로 통성경입니다. 됐습니까? 예. 우리 맨날 통성경 하면 뭐 통돼지 바베큐, 뭐 통나무 뭐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게 통성경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뭐와 뭐를 한 통으로? 시간, 공간, 인간을 통으로. 두 번째요. 개인, 가정, 나라를 통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개인, 가정, 나라 통으로 보는 이야기 신약입니다. 6페이지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 개인 이야기예요. 동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한 가정 이야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까지 가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로마 제국이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명령했어요? 고향에 가서 호적해라 라고 머리스 확인하려고 그런 거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제국이 끼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과 유대 나라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연결. 그래서 개인, 가정, 나라가 통으로, 이게 통성경인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성경 속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를 함께 뭘로 보는 거예요? 통으로 보는 게 통성경이다. 할렐루야. 지금 두 가지 나왔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외우기 쉽게 네 가지도 안 되고 다섯 가지도 안 되고 딱 세 가지만 나왔어요. 세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가운데 있는 5대 제국은 쏙 빼놓고 구약, 신약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본다는 얘기는 뭘까요? 제사장 나라의 법의 제1조는 뭐냐 하면 제1조.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하, 그 나라에서, 세상의 나라에서부터 끄집어낸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 나라가 주님이 오셔가지고선 어디에 담겨버리죠?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알고 봤더니만 와우, 많은 나라들이 들락날락했죠. 5대 제국이요. 이건 아예 월화수목금토일 외우듯 여러분 다 외우셔야 돼요. 이 5대 제국은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됐습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됐습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게 5대 제국이 성경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읽어볼게요. 그런 나라 사이에서였는데 제사장 나라가 모든 민족 사이에 뭐를 만들어요? 평화를 만드는 나라. 이게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국도 힘의 논리로 자기들 논리를 펼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도 구원받는 자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받아들이질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덤볐다는 얘기예요. 그게 끝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그러면요, 동시에 제국들처럼 다른 나라를 종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제사장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장 나라의 법을 모세 시대에 누구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줬어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요, 법이 있다라는 것은 그게 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나라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됐죠? 근데 그 나라의 법은 세상의 제도와 시스템이 그런 법이 아니라 뭘로 주신 거죠? 말씀으로 주신, 이게 법인 거예요. 성경이 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법이요 할 때에는요,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됐죠? 자, 8페이지 가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이 제사장 나라의 법을 어떻게 했어요? 지키지 않고 거룩한 시민의 일도 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 나라의 언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으로 가는 세계 경영 과정에서 누구를 사용했어요? 5대 제국을 사용하시면서 그들 사이에 누구를 끼워 넣었죠? 선지자. 그래가지고 5대 제국이 쳐들어와가지고 황폐화시키면서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니들 그거 아니야 라고 5대 제국을 뭘로 써먹은 거죠? 도구로 쓰신 거예요. 어떤 도구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로 제대로 가기 위해서 엉뚱한 짓 할 때, 정신 못 차릴 때 하나님이 치시는, 다 맞아보신 경험들이 있으신 것 같아. 몽둥이와 회초리를 쓰신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는요, 연탄 집게로 맞았었어요. 엄청 아팠어요. 바로 그렇게 치시는 이유는 뭘까요? 쳐서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제대로 잡기 위해서인 거죠. 그 도구로 누굴 썼다? 5대 제국. 5대 제국 뭡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제대로 된 나라라면 미국, 영국, 러시아, 일본, 중국 써서 뭐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붙어야 되느냐, 어디랑 뭐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제대로 돼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몫이고 이게 나라의 몫인데. 와, 그래서 이 5대 제국 얘기가 나와. 그럼 뒤에 5대 제국 이야기를 이제 풀어 놓습니다. 이사야는 아수르 제국.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수르가 워낙 강력하니까 제발 양다리 외교하지 마세요. 뭘 이렇게 애굽 의지했다가 아수르 의지했다가 자꾸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지 마세요. 나중에 비참한 신세 되니까 이사야가 그거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거 하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라고 이게 아수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예레미야는요. 바벨론 제국 쳐들어와 이건 하나님 뜻이고 몽둥입니다. 달게 받으세요. 그러면 새 언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라고 예레미야가 울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예레미야면 울보 예언자 뭐 이런 눈물 질질 짜는 걸로만 얘기했는데 아니요. 제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펼쳐낸 그 시대에 별과 같은 사람이었었어요. 에스라는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는 바로 어떤 시대입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에스더. 그래서 같은 애시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좋아요. 에스라, 에스더. 페르시아에 있던 그 페르시아 제국을 알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성경 속의 명절이요. 수전절이요. 수전절은 뭐예요? 구약에 안 나와 있어요. 신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 수전절은요? 그럼 구약에 안 나와 있고 신약에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중간에. 신구약 중간 시대 때 헬라 바로 누구예요? 그 헬라 유명한 사람. 알렉산더. 그때 그 알렉산더의 후손들과 대립하여 유대인들이 독립을 쟁취해낸 게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찾았어요. 왜냐하면 그 헬라 알렉산더의 후손들이요. 그 성전에다가 돼지피 뿌려놓고 돼지 뿌려놓고 돼지 풀어놓고 난리 다녔어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제사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걸 회복을 했어요. 깨끗하게 그게 바로 명절이 뭐냐면 수전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안 나와 있죠. 언제 있기 때문에. 신구약 중간 때 있어요. 몇 년이요? 400년 기간. 그러니까 신약에 이제 수전절 얘기가 나온 거예요. 구약에는 없는데. 그걸 수전절을 이해하려면 누가 연결이 되어 있죠? 헬라 제국과 깊은 관련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십자가는 원래 어느 나라의 형틀입니까? 로마라는 나라의 형틀이에요. 그런데 그걸 구원의 툴로 만들어 버렸어요. 뭔 얘기입니까? 전 세계의 로마 나라 제국 그들을 하나님의 뭐로 쓰신 거죠?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는 뭘 모르면요? 로마 제국을 모르면 또 이해할 수 없어요. 와. 그럼 이게 뭐다? 이게 통성경이다. 그래서 세 번째,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는 구약입니다. 5대 제국은 그 신구약 같이 물려왔던 그 거대한 제국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신약입니다. 신약과 연결된 나라는요, 로마 제국이죠. 중간과 연결된 헬라, 구약에는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 다 연결돼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통으로 연결될 수 없다. 자,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 장입니다. 이렇게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를 뭘로 보는 것이요? 통으로 보는 것이 통성경이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지금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으로 본 통성경이 뭔지 세 가지로 설명드렸어요. 올 한 해 이렇게 갈 겁니다. 그 성경 가지고 여러분이 통으로 볼 수 있고 통성경 하면서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10%에서 함께 적어도 50, 60, 70, 80까지 갈 수 있도록 제가 부서져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통성경 세 가지 여기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세 가지 한번 외쳐보고 외워보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개인, 가정, 나라를 통으로. 세 번째,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여러분 오늘 이거 한번 하고 끝낼 거 아니에요. 제가 수시로 여러분 만나면 물어볼 거고 만나면 좋은 친구로 그냥 어기야둥둥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걸 외우셔서
이것을 지금 10%밖에 모르는, 아니 10% 수준도 안 되는 오바댜와 빌레몬서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66권, 이제 여러분 나머지 64권을 7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어떻게 사용하시라고요? 늘 갖고 다니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읽어보시고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 만나게 한 사람이 있으면 전하시고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내게 없지요?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 몇 개 주세요, 몇 개 주세요. 절대 분출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돼 있는데 이거 줘봐야 소용도 없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오늘 영상이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다시 들으시면서 정리 다시 하시고 이거 어떻게 전할지를 결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새해 첫 주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뭔가 뿌듯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반찬이 뭘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뿌듯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퍼포먼스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입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흔들어 주십시오. 자, 올 한 해 2018년 한 해 통성경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거 한지 횟수로 7년째예요. 제가 이제 7년 됐어요. 이제 7년이요. 3년째 되던 해에 개척했고요. 개척한 지 3년 되니까 여러분과 함께 이거 흔들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제 3년 지났어요. 이제 3년째 이거 함께 하면서 이거 흔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캐나다, 중국, 러시아 가게 될 때 제발 좀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가서 여러분이 같이 이 통성경 펼쳐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통성경 합시다. 이제 축복합니다. 통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여긴 다 담겨 있는 거 아시겠죠? 통하십시오. 통하십시오. 괜히 또 통아저씨 뭐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통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결단하겠습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한 해 세상이 말하는 기복신앙의 형통이 아니라 말씀으로 관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가정, 교회,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한 권 붙잡고 올 한 해 승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함께 결단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